다 듣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증인의 삶 우리들에게 철정의 권세로 주셨사오매 생명을 다하여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나팔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입니다.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 풍성함이 내 삶에 매일 있으니까 정말 숨을 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진짜 이번 주일날 밤에 차를 몰고 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쪽 차선으로 이렇게 살살살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빨간 차가 샥 오는 거야. 이야, 이거 그대로 받쳤으면은 운전석 쪽이니까 참 또 좋은 주님의 나라 갈 뻔했는데 또 주님께서 선한 뜻이 있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 현실에 드러나는 삶이고 가장 우리 인생에 어려운 것은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 하면은 너는 흑암이라 그런 거예요. 흑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주셨어요?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어떤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밤의 삶이 아닌, 흑암의 삶이 아닌 무슨 삶이 되었어요? 낮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낮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의 삶을 사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다 깨어 있어요. 왜 깨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발부둥치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무엇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다? 예수로 옷을 입잔 말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내는 이게 편지거든요. 즉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 6장 11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그 말씀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뭐다? 전신갑주를 입는 삶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전신갑주는 뭐 머리에 투구를 쓰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신갑주로 있는 것입니다. 알아.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말이야. 그 내용이 그 내용은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아멘. 한 번에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성경 전체는 뭐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너희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삶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뭐다? 전신갑주를 입는 장군의 삶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의 어려움들이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찌 하다 보면은 이겨낼 수는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친 게 있으면은 술 한잔 얼큰이 마시고 가가지고 친구야 미안하다, 인생 다 그런가 이간다, 이해하고 살자. 그러면 이해가 돼요. 사람과 관계는 서로가 뭐 인생 사이에 서로가 돈이 얽히고 설치고 그런 거 있어가지고 알았다, 내가 돈 벌면 줄게, 기다려봐라. 그러면 풀어줘요. 상대방도 알아요. 저 새끼 돈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상대방이 이렇게 간절히 말하면은 믿어져요. 뭐 그래, 인생 관계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뿔러주고 뭐 뽀슬어주고 그러면은 병원 가서 기부 싸면은 시간은 지나면 낫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 이 마음 속에 누가 들어와? 악한 영.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내 마음을 꽉 뭉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이도 눈꽃만 감정 가지고 뭐가 돼버려요? 평생 은수가 돼버려. 니까지 그 평생 안 보면은 평생 안 보고 살아. 어디에? 내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심령을 꽉 뭉티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운동 있는 말씀으로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였네 하고 막 신나게 탁탁탁탁탁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미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딱 자리를 잡고 이거는 내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야, 가라. 왜?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하던 너희 조상들의 진짜 땅에 가라. 믿음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조금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들의 앞에 난간이 홍해가 있는 거야. 이거 참 어떻게 하니?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우리가 그리던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말이에요. 홍해 물을 풀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근데 그때는요, 왜 간지 아세요? 내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충만해. 여러분, 저는요 매일 충만해요. 그래서 저나 동키호테 같아요. 예? 1만 1천만? 야, 미친놈아. 1만의 교회를 세우고 1만의 선교사를 세우고 1천만의 성도를 세우자고? 너 돌았구나. 네 형편을 봐라. 형편을 봐. 근데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어요. 정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정말이야. 생명을 다해서 나는 믿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난간이 온 거예요. 홍해도 앞을 가르는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병마와 창과 활을 들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왜? 애굽 왕이 내가 미쳤나 봐. 저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내가 보내다니. 그래서 얘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진퇴양난. 갈 바를 알지 못해. 근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신갑주를 입은 장군의 삶이 되십시오. 누구를 기억하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 중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볼까요? 출애굽기에 그 문제의 해결에 살아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장군들의 삶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21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게 닥치는 그 무서운 환난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이 결정되고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1000% 믿고 정말로 앞뒤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외마디가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갈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 것이 다 자기 것인 그 아버지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자녀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나는 쓴다고 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따른다면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진짜 이번 주에 행복했어요.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잠에서 6시에 6시 7시에 내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잠깐 기도 소리가 울려요. 아라베 사라와 가마오 기르비 가마와 신니 사와 겐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 사와. 그래서 내가요 잠결에 이게 뭐 꿈인가 뭔가 가만히 귀를 쫑긋 하고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때 우리 정원아 사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가정을 세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기업을 세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인정합니다. 그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있는 막 그것이 들리는지. 그래서 이제 좀 지나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속삭이더래.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젊은 날 기도원 굴에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를 내가 너무 좋다. 네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을 두려움으로 흑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분의 명령을 알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넘쳐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다?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늘의 장수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사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멸관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전생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늘의 사람,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리는 귀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 봐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다?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은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나와야 돼. 어떤 모습?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병든 사람들에게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의인의 전신갑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두 번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그 어떤 연예인이죠? 전원일기에 나온 김수미 그 연예인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영화에 나오면은 호탕하잖아요. 전라도 말투에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 그러면은 죄다 죄, 티다 티, 티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한번 태어났는데 죄와 티처럼 바람이 불면은 일이 날아가고 비가 오면은 씻겨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삶의 자리에서 참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난 그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삶을.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매일 솟구쳐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관주로 깨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와! 내가 누구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나다. 얼마나 감격이 막 쏟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머, 여러분, 지금 현실은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손이 없어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과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위대하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네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너 대대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무것도 지금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내 대대 후손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무식하게. 제가요, 창피한 일인데요, 이번 주에 갑자기 통장을 보니까 통장이 뭐라 찍힌지 아세요? 빵원. 아씨, 나는 왜 맨날 통장이 빵원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통장이 빵원일 때는 팔팔 떨어서 무서웠어요. 씨, 어떡해. 메꿔야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이번에는 빵원인데, 누가? 하나님이 저의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주님 거죠.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드디어 내 통장이 빵원이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집사람이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신기합니다. 빵원인데 갑자기 어디서 여기서 저기서 뭐가 막 통장에 쌓이더라. 그래서 빠져나가고 또 부유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냥 빵원이라도 내 인생은 누구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 삶이 뭐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장군이에요. 아멘. 저도 참 믿음이 많이 컸어요. 목사지만. 근데 있잖아요. 또 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내 통장이 빵원이었거든. 근데 오늘 이 앞에서 여러분 오기 전에 막 기도하는데, 아들아, 내가 너에게 1,000억짜리 건물을 줄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엊그제 통장이 빵원인데 하나님이 1,000억짜리 건물을 아니, 하나님 1,000억짜리도 아니 10억 아니 지금 단돈 1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은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1,000만 원까지도 실제 이야기예요. 근데 1,000억짜리 건물을 준다고요? 아 참나. 100억짜리 건물에 좀 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미쳤죠? 나 왜 미친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있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산지 아세요? 어떻게 죽을 것 같아. 근데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지고 너를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1,000억짜리 건물 준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걱정이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대. 아버지래. 그 믿음을 갖고 그냥 걸어갑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시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아주 미세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역사가 일어났구나.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저 하늘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구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비를 달라고. 그걸 보고 큰 비가 온다고 역사를 했잖아요. 저도요, 지난주에 그저께 통장에 영혼이 됐잖아요. 막 쌓여가잖아요. 이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아주 조그마한 역사,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기억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생애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을 어마어마하게 흔들어 버려요. 예? 어떻게 흔드냐면은
100세에 줬던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래.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에게는 나무찜을 지고 아브라함은 햇불을 들고 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재물을 쓸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아들아, 너가 재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을 가지고도 살아나게 하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입니까? 자기가 비록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죄로 만들었지라도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만들어 주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1만 1천만의 비전을 믿습니다. 또 방금 전에 1천억의 건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나는 믿습니다. 언제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아들아, 네가 지금 성경을 관주로 깨고 있지 않니? 그걸 다 관주로 끼면 내가 준다. 그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관주로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거야. 왜요? 여러분, 그런 거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똥치르게 한다면은 안 주신 게 낫잖아요. 부족한 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만 그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장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주로 깨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장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아멘.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며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노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한 성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관조로 한번 꿰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진짜 제 말 좀 듣고 좀 해보세요. 아멘. 주여, 먼저 저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1,000억짜리 건물을 주셔서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와, 우리 김미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지럽게 깨었더니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그래서 나도 따라하겠다. 아멘. 아멘. 아니, 우리는 나이를 좀 이렇게 따지지 마. 자꾸만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요. 그런 거 따지지 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아멘. 한 살이라도 갈 수도 있고 200살이든 해도 이 분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이를 잊어버려. 나이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성전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나라의 장군이여 장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을 오늘 나에게 있음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과 15절, 자, 또 읽어봅시다. 함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단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불알 한쪽만 가지고, 불알 두 쪽이죠. 불알 두 쪽만 가지고 자기 산천집으로 도망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부원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뭐하겠다?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겠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의 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별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성도들에게 증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전생애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을 기뻐하는 증인의 아름다운 삶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